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목을 하나됨 또 다른 하나됨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로마서는 15장 초반절까지가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뭐 부록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그냥 뒤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일까요? 물론 이제 서신서에 바라면 주 내용이 끝나고 이제 마치는 어떤 장면이긴 한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뒤에 부록처럼 딸려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 하나 되어 나아가십시오, 한 몸 되어 나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동참하여서 우리 이 하나됨의 사역에 같이 나아갑시다 라고 손 내미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다 까먹었네 벌써. 다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하나 되십시다, 하나 됩시다 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 자기가 선교하러 쭉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쪽도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됨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손 내밀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됨이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됨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하나로 간다, 한 마음이 된다 라는 뜻이지요. 그럼 여러분 혼자 가는 게 편합니까? 같이 가는 게 편합니까? 네, 뭐 같이 갈 때도 편할 때가 있고 혼자 갈 때가 편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죠? 자, 제가 어제 지난밤에 제 잠을 자는데요. 이제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잠자는 게 참 불편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혼일 때 결혼을 딱 했는데 정말 어색한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내 서랍을 열었는데 여성용품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잠자리를 드는데 옆에 누가 있다는 게 그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는 잠버릇이 슈퍼맨을 하고 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뒹굴뒹굴 돌아요. 근데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자고 있다가 저도 같이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혼자서 온 침대를 다 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옆에 누가 한 명 있으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애가 생겼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중간에 백주희가 자고 있습니다. 사이즈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아이가 침대 반을 쓰고 있습니다. 지 혼자서 돌아다녔다가 막 일어났다가 입을 덮어라 했다가 입을 발로 찼다가 벌떡 일어나서 배에 떡 눕더니 배에 뚝 누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발에 걸리니까 발로 쭉 차요. 이렇게 막 배를 차고 막 아따 같이 못 잡니다. 그래서 이 침대에 반을 지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한 3시쯤 되면 주아가 삐그덕 하면서 우리 침대에 실 들어오거든요. 밤에 자다가 살짝 깨니까 무서워가지고 우리 침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좁은 침대에 4명이서 복닥하게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냐,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잡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혼자 자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옆에 뭐 사람이 있으면 편합니까? 뭐 신혼부부들은 뭐 말 들어보니까 20대들은 포개어 자고 30대들은 뭐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정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각방 쓰고 70대는 어디 자는지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물론 20대는 이게 포개어 자는 게 편하겠죠. 같이 자는 게 편하겠죠. 근데 살다 보면요 사람한테 치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나 혼자 가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너 편한 대로 살아야지. 사람을 왜 신경 써? 네가 먼저 생각하고 너 먼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너가 잘 살고 난 다음에 너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나만 먼저 신경 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계속해서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또 출산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무엇입니까? 다 내가 애가 생기면 피곤하거든요. 둘이 생기면 더 피곤하거든요. 셋이 생기면 지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덜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년에 어떻게든 편하게 지내기. 그런 부분들이 다 많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개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되고 편한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너 불편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자 살면 참 편합니다. 근데 같이 가게 되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 혼자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같이 있으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커다란 천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Welcome home. 무슨 뜻입니까? 집에 오심에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벌벌 떨고 나 혼자 있으면 잘 안 될지 모르나 같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초청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이곳에 초청되어서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그럼 혼자 나왔습니까? 혼자 계십니까? 아니요. 다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다 같이 있을 때에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 신앙의 회복이 있고 우리 삶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같이 가야 되고 불편하지만 서로서로를 세워나가야 되고 불편하지만 맞춰가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 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성도를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씀에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잘되게 할 것입니다. 다 개인의 어떤 문제 앞에서 회복을 얘기할 때에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기분 좋습니까? 그래도 웃어는 주십시오.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가자,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그러면 한켠 마음에 아니 목사님 내 지금 인생이 내 문제가 너무나도 급급합니다. 이 안에 돌덩어리가 탁 안에 있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가 무슨 봉사는요, 무슨 섬김은요, 아이고 내가 헌금할 어떤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됩니다. 내가 짜칩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됩니까? 라는 마음이 없잖아. 이곳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요, 내가 교회인 지 얼마 안 돼서요, 이게 잘 몰라서요, 뭐 헌신 봉사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 상처를 좀 치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하면 기분 안 좋으실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다 무엇이냐면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메시지를 전하면요, 내 먼저, 나 먼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성경은요 아니라니까요. 물론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를 채워줍니다. 우리를 역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나를 채워주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것 확실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찢고 뽑고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라고 질책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이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막 계속 다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조용히 해, 다 시끄러, 너도 잘못됐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어디 죄인들이, 이러면서 싸그리 정리한 다음에 그것에 뭘 심어줍니까? 복음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너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봐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교인들이 갑자기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방인들은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유대인들은 나 역시 죄인이었구나. 나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나에게 회복이 주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집니다.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손 내미시니까 그분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회복되었어요. 그럼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계속해서 어디로 향하라 그러면, 네가 회복되었으니까 남을 살려라. 네가 회복되었으니까 악을 선으로 이겨라. 네가 회복되었으니까 정치 권력에 굴복하면서, 또 네가 회복되었으니까 서로서로를 섬기며 서로서로를 세워주며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화살표는요 항상 하나님 사랑으로 향해야 되고, 우리의 화살표는 항상 이웃 사랑으로 향해야 됩니다. 땅의 것들, 나의 것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 아니라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도의 삶은 이웃사랑을 향해서 손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 내밀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로마서 쭉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있죠? 여러분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죠? 로마교회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모이고, 또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민족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하나됨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도 못 알아들은 표정이네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제 복음을 다 전했으니, 사명을 다 했으니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저기 서바나로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딱딱딱 정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됨을 이루자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려도 하던 것이 여러분 막혔다. 내가 로마 교회에 진짜 방문하고 싶었는데 진짜 길이 안 뚫리더라. 근데 지금은 이곳에서 이제 할 일이 다 마무리되었어. 사명을 다 완수하였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쭉 얘기하면서 복음을 다 전했어. 이제 나의 사명 완수되었어. 그럼 이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성도 섬기는 일에 뭔가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들렀다가 너희에게 갈 거야.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너희에게 가고 싶은 한 길이 막혔어. 그냥 좀만 기다려. 내가 언젠가는 갈 거니까 기다려 라고 하면 끝나는 일인데, 굳이 내가 가려고 했는데 막혔고 이제는 괜찮아졌는데 예루살렘 살짝 들렀다가 너희가 갈 건데 그냥 너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들렀다가 또 서번하러 갈 거야. 굳이 이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서신을 딱 받는 로마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우리는 1순위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첫째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집사님하고 일단 만나면 약속을 정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내일 점심 같이 하지요. 한 11시쯤 되니까 어머나 집사님 내가 약속 있는 거 깜빡했다. 다음날 만나자. 다음날 됐습니다. 다음날 점심쯤 됐습니까? 아 내가 지금 두통이 심해갖고 못 만나겠다. 그 다음날 내가 데려가야 해서 못 만나겠다. 그 다음날 되고 내가 기분이 지금 별로 안 좋아서 못 만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만나기 싫다는 말입니다. 눈치껏 알아서 해야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복음 전한다고 너에게 못 갔고 지금 이 연보한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간다고 너에게 못 갔고 너에게 갈 건데 내가 살짝 들려서 갈 거다. 되게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에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진짜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연보를 전하러 가는 일인데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달해 주러 가는 일인데 이게 뭐하러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한번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아멘. 자, 이 연보를 전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연보가 무슨 연보냐라고 얘기합니다. 연보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금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인데 이 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드린 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을 베푼 거죠. 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헌금을 모아서 준 헌금이다. 그들을 사랑하여 섬기기 위해서 준 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 헌금을 드렸는데 진짜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다라고 차별하면서 자기만 선민이고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헌금하겠습니까? 헌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분 좋게 헌금했다는 사실은 그 안에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들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빚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빚졌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하면서부터 아멘하고 태어났는데요. 주여 주여 하면서 태어났는데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전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엔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천국 보이봐라. 천국 어딘데? 예수님 하나님 여기 딱 보이봐라. 어딘데? 이분입니다. 안 보이십니까 지금? 영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좀 똑똑히 보십시오 라고 하면 보입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한 번에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나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왜 양놈 귀신 믿냐고. 예수님은 외국 거고 한국 거 믿어야 되는데 왜 양놈 귀신 믿냐고 그렇게 나를 때리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이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믿으십니다. 전혀 안 믿으십니다. 제가 전도여행 갔는데 상주에 갔는데 전도여행 일주일 동안 전도여행 갔는데 눈이 왔어요. 눈이 푹푹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발꿈 꼴어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할아버지 전도를 했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냥 귤이나 먹고 가라 이러면서 귤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한 방에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 와, 이렇게 안 믿는 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는 거죠.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에 쫙 있다가 예수님 나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방인에까지 나에게까지 왔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지? 내가 누구를 좀 돕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저 성도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꺼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영적인 것을, 27절 말씀에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자, 영적인 복음을 나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기가 충만한 거예요. 삶이 충만한 겁니다. 충만하니까 베풀 수 있는 기쁨이 생기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져가는 이 헌금은 그냥 돈을 모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입니다.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연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연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연보, 버릴 연자에 도울 보, 버릴 연자에 도울 보. 그러니까 이들이 헌금한 것은 그냥 남아서 내가 지금 살기 좀 넉넉해가지고 그냥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내어놓은 희생이 담았다는 겁니다. 희생을 담았고 도울 마음, 사랑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말 안에는 희생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 안에는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과 사랑을 드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복원을 모았습니다. 그걸 전달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무시하고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 된 교회입니다. 우리 같은 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의미가 바로 이 연보 전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러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의 하나됨, 이 로마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넘어서 민족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사역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서 말씀대로 여러분, 헌금 안에는 나의 희생과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요? 초신자들은, 예수님 교회 다니시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고 내가 교회 왔는데 그냥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예의로 그 다음에 또 잘 봐달라고, 하나님 헌금 딱 하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시겠지,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헌금하시는 분들 뭐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것도 개인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느낌상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찔러주는 거, 이렇게 아이고 맞댔어, 에이 좀 잘 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진정한 성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봉헌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요즘 이방인들 뭐라고 하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으면, 내가 지금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이 마음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 안에서, 회복 안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너무 기쁨이 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채워진 그 상태, 이미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드리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고, 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나의 희생입니다. 희생,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헌할 때에 그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의 것을, 내 삶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이 예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숙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희생, 하나됨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사랑,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사역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성도들의 사랑,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사랑, 희생, 이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죽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사도행전 보니까요, 이 봉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40인의 결사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사하는 그런 40명의 결사대원들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금을 가지고 딱 갔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죽고 강도에게 뺏겼습니다. 그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하나됨을 증표로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허사가 될 거니까 31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부터 건짐받게 하소서. 내 생명을 좀 보존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냐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봉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마음에 한켠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적 정서에는요, 일본 이러면 한일전 이러면 죽어도 이겨야 되는 그런 어떤 민족적 정서가 있습니다. 왜요? 일제치하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으로 계속 세뇌당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정말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부정한 곳이다. 그가 같이 먹어서도 안 되고 같은 곳에 거해도 안 되고 같은 숙소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여기서 밥상머리 앞에 식판 가지고 딱 있는데 이방인들이 뜨고 오니까 식판 들고 슥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확 베드로를 혼낸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혼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민족적 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1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1만 성도들이 딱 있는데 바울이 헌금을 들고 온다더라. 근데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이라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왔고 나는 그거 못 받습니다. 목사님, 그 헌금 받으면 나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나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내가 그거는 못하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랑의 헌금을 줬는데도 거기서 거부하면 어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 교회에서는 여기서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됐다. 우리가 뭐 돈 많아서 줬나? 우리도 지금 밖에 있고 지금 힘든 가족이 있어. 열심히 모았는데 LA 퇴퇴퇴.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단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을 줬는데 단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 사역을 진행했는데 이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우려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안들이 이때 당시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도 수두룩빽빽합니다. 이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봉사라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거룩한 일을 하면서 찢고 뜯고 물고 뜯고 싸고 막 난리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근데 서로 보면 있잖아요.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불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거룩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니면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봉사 받는 사람 누리는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것이 불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이걸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봉사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있잖아요, 이 사랑의 마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됨의 마음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데 있잖아요. 누구에게 기도 요청하느냐? 로마 교회에게 기도 요청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백성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행동은 하나됨의 결과를 이룰 것인데 그 사람을, 우리 성도를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불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짧은 단어 안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몸 일으켜 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약점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며 그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분의 사역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한 분으로 딱 갖고 독재자처럼 딱 해서 내 말 들으라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겁을 주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고 계십니다.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계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어려운 얘기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뜻이고 교회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사는 인생에 서로를 세워줄 때에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역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영광이 되어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섬김은요,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희생은요,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 될 때에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곳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의 회복, 그걸 얼마까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모여 나갔을 때, 집 안에 모여 있을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때에 이곳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 혼자가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나아가 버리면 여러분, 언제든지 낙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본인의 사역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에 바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너희는 한 몸 된 주의 백성 교회야 라는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했지요. 그리고 본인은 이방인과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를 한 몸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목적은 나는 서바나로 갈 거야.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건데 그 귀두보, 그러니까 그 전진 기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공동체를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방문해서 갈 건데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럼 로마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까? 못 가게 만들 겁니까? 바지끈에 붙잡고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십시다. 같이 있으십시다. 그러면서 잡았습니까? 그냥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는 파송하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파송하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갈 건데 로마 교회에서 나를 파송해 주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로마 교회와 그 스페인의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몸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좀 파송해 다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파송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또 파송하려면요, 인적 같이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또 파송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국은 내가 저기까지 갈 건데 너희가 나와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나와 함께 선교합시다. 나와 함께 전도합시다. 나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손 내미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연보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선교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었듯이 저쪽에서도 저 교회와 저 성도들도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우리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로마 교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나에게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넓어져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저기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선교를 하러 나가는데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새신자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몸 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들이 이곳에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저 연구표 안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 되어 행복한 성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확장될 때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확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때에 부흥의 역사 때에 우리가 상관없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돌아보고 서로를 향해서 챙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존재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애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에 방향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지역을 향한 방향 혹은 성장에 대한 방향, 누가 어떤 방향이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목사가 여러분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성도의 신앙으로 좀 확장합시다. 그리고 확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하나됨을 세상에 보입시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저 밖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빛이 저 어둠에 비칠 때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 우리가 그것에 실패하면 오히려 빛이 아니라 어둠이 확장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 복음, 내 안에 있는 복음 먼저 누리시고 서로 손 내미셔서 한 몸 이루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가 되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김해 북교가 되어주시길, 그런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